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받읍시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은 쉬운 말씀 적용 로마서 23번째 제목은 기도한 대로 길이 열리지 않을 때는 기도한 대로 길이 잘 열리면 좋겠는데 지난주에 주인 가정에 들이 기도하던 기도의 제목을 오랫동안 끌어오던 땅의 문제 해결된 땅 하나님 여러 가능다 제자로서 참 같이 기도 보람도 있고 참 좋아요. 근데 항상 모든 게 내가 기도하는 대로 착착 열려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도한 대로 길이 열리지 않을 때도 있어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이렇게 착착 되어지지 않는 때 기도는 했는데 왜 내 뜻대로 안 될까? 기도한 대로 안 될까? 이런 의문이 들어올 때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왜 그런가? 그런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바울이 스페인으로 가려고 마음을 먹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바울이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는 빨리 또 로마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도들이 어려웠기 때문에 일단 예루살렘에 가서 헌금을 전달하는 걸 마친 후에 로마에서 스페인으로 이렇게 가려고 했던 겁니다.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에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 기쁘게 헌금을 했기 때문에 그 헌금을 모아 가지고 가서 내주고 그다음에 이제 후바나로 갈 계획이죠.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와 스페인까지 가려는 계획을 품은 바울 사도의 상황은 녹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을 위해서 이 계획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거죠. 또 주님을 위해서 꿈꾸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감동 주시는 대로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일을 감당하려고 했던 겁니다. 당시 스페인이 얼마나 먼 곳인데 그곳까지 갈 생각을 했을까? 많은 적이 기다리고 있어서 로마까지 가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라 하는 이 사명을 가지고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할 사도로 부르심 받은 사명과 책임을 가지고 을 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그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청지기의 삶, 직업 소명 그런 얘기를 함께 말씀 공부했는데 어느 권사님께서 그래요. 아유 진작에 말씀을 알았더라면 좀 더 젊었을 때 알았더라면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했을 텐데 이런 아쉬움을 표현해 주면 그런 깨달음과 마음의 변화 그것이 목회의 보람인 거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꿈 비전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비전에 사로잡히면 더 기쁘게 힘있게 더 빨리 갈 수가 있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꾸는 꿈은요. 내가 막 만들어낸 꿈이라기보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꿈이에요. 꿈을 비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꿈, 세상은 자꾸 꿈 깨라, 너 꿈 깨라 그러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계속 그 꿈을 간직하고 꿈을 이루어 가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우리에게는 주님을 향한 꿈이 있어야 돼요. 꿈 없이 그냥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죠. 운동선수들이 특별히 올림픽 경기에 나갈 만한 수준의 선수들을 생각해 보세요. 꼭 기록 1초, 뭐 0. 몇 초, 요거 단축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그게도 인생의 경주자예요. 매일 달려갑니다. 그런데 어디를 향해 달려가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내 생이 오늘 끝나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 나는 아직 공부하는 학생이니까 이 공부 끝나고 졸업해서 취업해야지요. 꿈은 차츰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있을 전 신앙생활 한 지 이제 1 년밖에 안 되거든요. 아직은 하나님을 위하여 무슨 꿈꾸라 이거 잘 이해도 못하고 감당도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모태신앙이잖아요. 모태신앙 아시죠? 모태, 모태. 그래서 모태신앙인데 제가 무슨 꿈을 꾸겠어요. 이런 분도 얼마든지 있을 저마다 핑계가 있다. 하지만 주님을 위해 꿈꾸는 일은 그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어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만큼 할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꿈이 없다면 이제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서 내 남은 생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면 좋을까? 이것을 구하고 꿈을 꾸고 결단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한 계획을 밝힌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기도 부탁을 해요. 목회자나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성도의 마땅한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도 해외 선교 팀장이 있어요. 그래서 각 목장에 기도 제목 이거 배달하는 그런 일도 하고 선교사님들이 편지를 보내는 것을 편지함이 이 주소로 되어 있는데 목자분들이 직접 이 주소에 해서 보관하고 다 목자분들에게 알려드렸는데요. 이 선교사님들 메일을 직접 열어서 꼭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30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함께 기도하기를 권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기도로 동역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어떤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가? 다음에 세 가지 내용이에요. 첫째는 주대에서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서 건짐받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오늘 31절 상반절에 보니까 나로 유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바울을 따르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배척하고 바울을 공격하고 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그들로부터 건짐받게 해달라. 안전을 위한 기도.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편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제 창의적 접근 지역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껏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슬람 국가나 북한 국가나 이런 데서 사역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신변의 안전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비자 때문에 쫓겨나가기도 하고요. 또 복음 전한다 하는 이유 때문에 혈 신자들에 의해서 테러를 당하기도 하고 집이 전소되는 일도 아이들이 납치되는 일도 신변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간다는 것은 상당한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었고 수많은 대적들이 그를 죽이려고 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곳에 가서 이 임무를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염려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 대적자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달라 하는 이런 기도, 그것을 함께 드려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대적의 공격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힘써 하려고 하면 반드시 반대자들이 나오고 회방자, 비난자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고요. 별의별 내용으로 다 고발하고 문제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너뜨리려는 악의를 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자신이 하는 일이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여서 그 일을 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로부터 안전하게 건진받고 보호되게 해달라 하는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바울이 섬기는 일을 예루살렘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네요. 예루살렘 교회는 그래도 말하자면 모교회예요. 그런데 지역에 있는 작은 교회들이 구제비를 모아 가지고 예루살렘에 흉년이 났다 그러니까 그 교회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준다고 하니 이게 자존심 문제 아니겠어요? 이 교회가 우리가 개척한 교회가
보교회를 돕는다는 그런 입장과 유사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받을 만한 마음을 갖게 해 달라. 마음을 준비시켜 달라.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는 유대교를 믿다가 기독교인들이 된 사람들이 많았어요. 오랫동안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들과 상종하지 않았고 그들을 개처럼 여기고 심지어 이런 말도 했어요. 하나님께서 지옥의 땔감이 필요해서 이방인들을 만드셨다. 이게 유대인들의 사고였던 겁니다. 그럴 정도로 심각하게 이방인들을 차별했는데 그런데 예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다 하나가 된 겁니다. 비록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이지만 이방인들이 자기를 돕겠다고 헌금을 보내오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겠어요? 자존심이 상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헌금을 받을 만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네, 지난주에 장로님들과 함께 나눔의 헌금 조심스럽더라고요. 혹시라도 받는 분이 마음 상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공개적으로 드리지 않고 조용히 불러서 장로님들이 기도해 주고 감해 주고 제가 기도하고 그래서 네, 이렇게 훈훈한 나눔의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무엇을 나눠준다 할 때에도 이 마음의 자세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내려다보면서 네, 하는 게 아니죠. 겸손히 눈높이를 맞추고 동행하는 마음으로 네, 그렇게 하는 건데 바울이 이것을 알고 기도해 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 기도 부탁은 이런 겁니다. 로마에 갈 수 있게 해달라. 네, 로마에 가는 게 목표였어요. 가서 시저에게 가이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네가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거다. 그 감동을 받고 그 사명을 간직하고 있는데 로마에 갈 방편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에 가게 해달라 기도 부탁을 합니다. 32절 본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아멘. 대사도인 바울이지만 그도 역시 로마 교인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가 편지를 써서 그때 막 태어난 어린 로마 교회 교인들을 격려하고 가르치지만 로마 교인들도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에 힘이 있는 거죠. 그런데 보면요. 오래 믿은 오랫동안 믿은 신자보다 그때 막 믿은 그런 신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즉각 들어주실 때가 있어요. 전에 이만재라고 카피라이터 예수님 믿고 막전엔 찐빵 그런 제목의 책을 낸 일이 있어. 근데 막 예수 믿으니까 그냥 따끈따끈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어린 신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면서 격려하시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로마 교회 교인들이 비록 오래되진 않았지만 성숙도도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라고 생각하고 이런 기도를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죠. 또는요. 그것이 누구의 기도이든지 똑같은 힘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믿으십니까? 흔히 우리 교인들이 하는 착각 몇 가지가 있다 그래요.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빨리 들어주신다. 실제로 제가 그런 얘기하는 우리 중국인 형제 집을 사가지고 다락방을 만들어서 다락방에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좀 높은 데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잘 들으실 거라고 그렇게 농담 비슷하게 얘기한 일이 있는데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가까우니까 잘 들으실까요? 그렇다 생각되는 분. 아니다. 아니다가 더 많으신 거. 그 상관없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요거는 살짝 아리까리 할 수 있어요. 목사가 기도하면 더 잘 들어주실 것 같아서 기도 부탁을 해요.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근데 자기는 안 해요. 목사님이 대신하면 되니까 목사님이 기도로 수고하시면 되지 뭐. 그리고 자기는 안 하고 기도만 턱 던져놓고 자기는 편하게 쉬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요. 별로 응답이 없더라고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부탁을 했으면 자기도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제가 봤어요. 우리 교회에도 지금 여러 분 계세요. 저에게 기도 제목을 주시고 본인들도 새벽에 나와서 막 기도하셨는데 그 간구하는 기도 하나님 응답해 주신 일들이 여러 번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시고 요것도 우리가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그 목사가 자리 지키고 앉아 있으면 시험이 오지 않고
목사가 애군을 쫓는 부족이 아닙니다. 제가 언제 우리가 의지의 신앙을 가져야지 의존하는 신앙을 가지면 안 된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굳건한 의지를 가지고 그 신앙을 갖고 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남 의지하고 내 아내가 뭐 새벽기도 가니까 난 안 가도 돼 이렇게 그냥 퉁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개인의 신앙으로 개인의 간구로 하나님 앞에 많은 응답받는 의지의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각자가 말씀과 기도로 자기 신앙 지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시험에 드는 거는요 누구나 올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다, 신앙의 연조가 얼마나 있다,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가요 너무 잘하는 영물이라 그를 쓱 스캔만 해봐도 어느 경로로 어떻게 시험을 주면 넘어지겠구나 잘 알아요. 그러니까 항상 깨어 있어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야 된다. 누가복음 22장 46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신이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어찌하여 아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잡히시기 전날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함께 기도하자 그랬는데 제자들이 말이죠. 쿨쿨 자잖아요. 육신의 피곤, 육신의 잠만이 아니라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시험이 찾아오고 시험을 이겨내지 못해서 폭폭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도 마태복음 6장 13절이죠. 그렇게 기도하라 가르치셨는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 하는 기도를 끊임없이 드려야 됩니다. 누구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어주신다. 그래서 바울은요 자기도 기도하지만 이 교인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에 이제 막 생겨난 교회 어린 신자들에게 날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달라. 그의 사역은 기도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세 가지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었을까요? 궁금하시죠? 바울이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갔을 때 예상대로 그는 위험한 상황을 맞아서 거의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그 소문이 군대 천부장에게 들어가게 되었고 그 소식을 들은 천부장은 급히 군대를 동원해서 바울을 보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꼼짝없이 죽을 상황에 있었던 바울이 로마 군대 천부장의 도움으로 로마 병사들의 도움으로 오히려 사람들이 해코지하지 못하는 그런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21장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목숨을 잃을 뻔했는데 이 천부장의 도움으로 안전하게 되었던 거예요. 기도한 대로 하나님 그렇게 보여 주신 거죠. 이미 이 문제를 놓고 기도를 부탁했던 바울이었어요.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서 옛날엔 이들이 날 핍박했지만 지금은 괜찮겠지. 이런 안이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당하면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도요. 어떤 영적인 일들을 직면하게 될 때,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게 될 때 항상 긴장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는 도사리고 있을 여러 위험을 미리 예견하고 이를 위해 도를 부탁했던 거고 결국 유대인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해달라 기도가 답이 되었던 것이죠. 바울이 로마 방문을 늦추고 예루살렘에 간 이유는 이방인 중에 개종한 그리스도인이 예루살렘 성도를 위해서 헌금한 마음이 너무나 귀하게 여겨졌기 때문이에요. 뭐 금액이 얼마가 되었다 그게 아니고 이방인들이 지금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성도들을 그 유대인들을 돕기 위해서 기부금을 헌금을 모아줬다. 그걸 전달하는 이 마음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헌금했던 거죠. 바울은 복음을 실천하는 이방인들의 사랑이 너무 귀해서 위험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직접 을 담당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있었던 유대인과 이방인 이 장벽을 깨는 아름답고 귀한 사역, 이 복음의 능력을 전하러 갈 때 위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예루살렘으로 향했던 바울 결국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알려주시고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 제목 어떻게 응답됐는가 한번 보시죠.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형제들이 기꺼이 영접했다. 사도행전 21장에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날 바울이 야고보와 장로들을 만난 장면이 이어지는데, 만약 이때 바울이 가져간 헌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성경 서신서 어딘가에 그와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을,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거의 그들이 받아들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또 바울의 예루살렘 방문 목적을 알았을 법한 그들이 바울을 기꺼이 영접한 것, 이것은 그 섬기는 일을, 이방인들이 보내온 구제비를 자기네들이 기꺼이 받아들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바울은 예루살렘 교인들의 이 정서적인 부분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썼던 겁니다. 대체로 큰 인물, 영향력 있는 사람일수록 세세한 것은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네, 큰 일을 하는 사람이 뭐 세심한 것까지 살필 수 있냐, 이런 논조인데요. 이거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소심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담대하게 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소심은 아니지만 세심해야 돼요. 세심히 면밀히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생활비 넉넉한 사람이 당장 살기 힘든 사람에게 새집 장만했다고, 명품 쇼핑했다고 이야기하고, 취업이 계속 안 돼요 힘든 사람 앞에서 승진했다고, 연봉이 얼마 올랐다고 그런 자랑하고, 그러면 이거는 세심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거죠. 배려를 상실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좀 더 세심하게 배려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내 신앙의 자유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바울은요, 그때 기독교인들의 자존심과 문화적인 배경을 다 고려하면서 미리 그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면서 기도 부탁을 한 거예요. 기도 부탁을 했다는 것 자체가 관심을 두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담즙질의 과격한 스타일의 바울이에요. 성격이 아주 직선적인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심하게 살폈다. 그리고 결국 그 기도가 응답돼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를 다 받아들이게 됐고, 이방인들 형제들과 마음을 통하게 되는 그런 기회를 맞게 된 겁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 나로 하여금 로마에 가도록 기도해 달라, 이렇게 부탁했는데 이 기도가 어떻게 응답됐는가? 바울은 그동안 로마에 가는 길이 여러 번 막혔어요. 불화굴로 광풍도 있고 시기가 좋지 않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잘 못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 번 길이 막혔다 본인이 직접 얘기를 해요. 근데 결국에는 외수의 신분이 되어 가지고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그럼 이것도 분명한 기도의 응답이에요. 내 생각은 그게 아니었지만, 내가 표 끊어 가지고 당당하게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외수의 신분이 돼서 안전하게 로마까지 가게 하신 거예요. 이미 여러 전도 여행에 굉장한 위험을 많이 당했던 바울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히려 식사 걱정, 교통비 걱정, 신변 안전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돼요. 로마 군인들이 오히려 호위하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곳곳에 깔려 있었는데, 그래서 바울이 여러 위기들이 있었죠.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도 세 번이나 쫓겨났고, 베레아에서도 쫓겨났고, 어려움을 수없이 당했는데 괴수 신분이 되니까 이 괴수가 도망가면 안 되잖아요. 로마 병사들이 잘 보호해서 결국에는 로마까지 압송되게 되었던 겁니다. 또 군인들이 교대로 바울을 감시하러 오니까 계속해서 그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가온 군인. 무료하잖아요. "뭐 해? 넌 어디서 왔냐? 몇 살이냐?"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요, 유창한 또 이 말로, 그들 가운데 고상한 말로, 지식으로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복음으로 마음이 뜨거운 바울이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바울은 미리 예비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대로 기도했고 그 기도를 응답받았던 겁니다. 바울은 특별한 인물이 아니었어요. 우리와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기도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기도의 중요성과 효과를 알기 때문에 그 부탁을 하고 인도 기도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일을 이루어 갔던 겁니다. 그런 모든 문제를 기도로 푼 사람이에요. 바울이 대단해 보이지만 그도 역시 우리처럼 약하고 또 실수도 많은 사람이에요. 자기를 사도들에게 친절하게 소개해 준 사람이 누구죠? 바울을 소개해 준 바나바. 근데 그 바나바하고도 다투었어요. 그 바나바의 생질 마가
전도 여행 가는 문제 때문에 바울은 아주 막 직선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가가 전에 전도 여행 다니다 혼자 슬그머니 달아나 버렸는데 못 데려갑니다. 그래 가지고 예, 바나바와 또 갈라쓰고 이런 일도 있었어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그 당시에도 교회가 베드로를 이렇게 존경하고 따르고 하는 사도 중에 사도인데요. 베드로하고도 한바탕 들이받습니다. 위선 떤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러면서 바울이 막 들이받아요. 그런 성격의 소유자예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것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는 특성 때의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죠. 여러분, 무엇이 기도의 능력과 또 연약한 무릎의 차이를 만드는가? 한마디로요, 바울의 기도는요, 선용이에요. 우리의 기도는요, 보관용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항상 우리의 삶의 운전대로 사용해야 되는데, 기도가 급할 때만 사용하는 스페어 타이어처럼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 기도, 지난번에 우리 교회 목사님 그려서 보내줬어요. 기도가 당신의 운전대입니까? 아니면 예비 타이어입니까? 예비 타이어는 요새 뭐 나오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차에 싣고 다니면서 펑크가 나야 그때 꺼내 가지고 갈아 끼우는. 그리고 잠시 있다 다시 정상 타이어로 다시 바꾸는 그거예요. 기도가 내 삶의 운전대가 되면 항상 기도함으로 안전하게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데, 예비 타이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문제를 기도로 해결할 수 있어요. 기도로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집안의 문제, 사업의 문제, 결혼, 교회, 대인관계, 앞날의 문제, 꽉 막힌 상황 때문에 생긴 모든 문제, 여러분 기도로 해결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 북한에서도 성서를 냈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 나라가 도대체 이게 무슨 꼴이냐 지금. 여러분 얼마나 놀라셨어요. 밤에 뉴스 들은 분들은 아마 밤 설친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저는 새벽에 봤거든요. 무슨 일이야 도대체. 또 가짜 뉴스 퍼다 날르는 거야. 그러고 봤는데 우리나라 얘기가 진짜 있었던 일이네. 다행히 이제 빨리 진화가 되는 것 같지만 이후로도 계속 이어질 여러 가지 갈등과 이런 문제. 이 교단 성명서에는 야당도 자중하고, 그리고 대통령과 위정자들도 그런 일을 통해서 철저히 들 앞에서 책임을 감당하라, 그렇게 명을 냈어요. 그럼 같이 기도하시고 나라가요 계속 갈라지고 쪼개지고 분열되지 않고 빨리 봉합되고 치유되고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기도로 해결할 수 있어요. 그건 머리띠 두르고 밖으로 튀어나가서 이렇게 돌 던지고 외쳐야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 이 나라 안정을 찾게 해주세요. 진정하게 해주세요. 책임 맡은 사람이 책임 맡은 사람답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주세요. 나라의 수장이 흔들리서는 안 되고, 어떤 조직이나 공동체에도 여러분 기도로 뒷받침해 주셔야 그 공동체 조직이 건강하게 안정되게 세워져 가게 되는 거죠. 기도했는데 혹 여러분 기도한 대로 안 들어주신다면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해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계시다 하는 사실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대로 돼야만 잘 된다 그런 거 아니에요. 내 뜻대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내 뜻대로 그대로 들어주시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였습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셔도 감사.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시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더 큰 일을, 더 좋은 일을 준비하고 계시니 그것도 믿으며 감사.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만 나의 주인 되시고 목자 되어 주시면 아무 문제 없다. 믿음의 고백으로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얻었어요. 누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었기 때문에 이 권세의 가장 대표적인 게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도 독생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특권을 웃기지 마시고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내 자신만 묵상하지 마시고요. 내 생각대로 돼야 한다고 고집하지 마시고요. 흥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겨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한 대로 길이 열리지 않을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알고 여러분 기도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욱 기도에 매진한 명성의 가족들 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